반갑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블레셋, 암몬, 아람 이 지역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 또 다윗을 닮은 그의 신하들, 거인들까지 다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역대기상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하나를 다룹니다. 그 범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인구 조사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것이 무엇이 죄겠느냐? 단순히 인구를 조사했다면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를 조사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고 그 동기가 또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21장 1절에 사단이 충동하였다고 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거죠. 어쨌든 사단이 세상적인 가치를 심은 거죠. 다윗을 일어나서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러 인구를 조사해보라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이것은 범죄다라고 왕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왕이요, 우리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 이상이나 더 늘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 나라의 통치 그리고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 인구를 계수하면서 이 칼을 뺄 수 있는 자, 싸울 수 있는 자를 또 계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군사력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것은 역시 어떤 계산하고 우리의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하고 또 더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행했던 행동과 비슷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또 구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봐도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만류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대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인구를 세긴 셌지만 그래도 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큰 장점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것, 겸손한 것, 또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잔인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어요. 그도 역시 범죄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범죄한 후에 빨리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밧세바를 취할 때도 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을 때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정말 침상을 다 적시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범죄 후에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도 그래요.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보면 결국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어둠을 찾아 들어가고 자꾸 죄의 자리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절망은 더해갑니다.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즉시 주님 앞에 또 매달릴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이놈 그래 죄에 대한 또 징계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주말이 돌아오고 또 쉬는 날이 오고 공휴일이 와도 죄를 짓고 은밀한 죄,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죄, 의도적인 죄, 남을 모함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교만한 이 모든 죄들은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말이 오고 아무리 쉬는 날이 와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복적인 죄들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를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죄를 범한 후의 모습인데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하고 오늘 이번 주말을 지낸다면 복된 주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